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부터 24절, 그 다음에 5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은 귀신이 들렸어요. 누가? 아들이 말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갔어요. 안 고쳐져.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할 수 있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이제 이 본문이고, 혈루증 여인은 우리가 잘 알죠.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자가 혈루증 유출병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야 되겠다 해서 만졌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멈추시고, 모든 무리가 함께 가는데 멈추시고, 누가 내 옷 만졌냐? 내 능력이 나갔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과정이에요. 자, 마가복음 5장 24에서 34절 먼저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 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4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그 다음에 혈루증 여인 5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에게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본문은 귀신 들린 아이가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번 보냈어. 안 돼. 근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갔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이 없는 세대래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돌아서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 왜 그러셨을까? 여기에서 오할레비스는 우리가 3월 달에 묵상할 오할레비스 기도에 오할레비스의 견지에 의하면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 있는 사람일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이 없었다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안 왔겠죠.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겠지. 조금이라도.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쫓아냈어. 그럼 집에 가야지.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희망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겠지. 그래서 오할레비스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여기까지 믿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 무언가 예수님한테 들으려고 하고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 영어에 보면 if라고 나오거든요. 조건문이에요. 할 수 있으시면. 근데 여기서부터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왜 평안이 오냐? 우리도 기도를 할 때 주여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주여 주님이 뜨시면 이루어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것 같으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돼? 좀 퇴로를 마련해 놔야 되잖아. 할 수 있으시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양면성과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오할레비스는 불신앙과 신앙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신앙과 신앙. 불신앙은 뭐죠? 안 믿는 거. 신앙. 불신앙은 아예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일단 교회를 안 와. 그리고 교회를 안 오고 누가 옆에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해도 신경 안 써. 심지어는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하더라도 별로 나랑 상관없어. 아니 그게 내가 돈 10,000원 한 장이라도 더 버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이번 주에 나왔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고향에 갔더니 예수님과 함께 자라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 왜? 이 관심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기독교를 잘 안대. 예수님의 가족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거든요. 배척한 이유가 뭐냐? 본인들 생각에 내가 예수를 알아.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어.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 몰라도 아는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매너리즘. 그래서 오할레비스는 불신앙을 이거로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자극이 없는 사람. 그럼 신앙은 어떤 범주냐? 우리로 따지면 지금 있는 이 아버지와 같은 범주부터 신앙으로 봐요. 믿음이 아예 없지는 않아. 있어. 근데 너무 작은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온 거지. 그리고 예수님도 만난 거지. 그런데 너무 미미해.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믿음이 미미한 순간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넘어오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수록을 해요. 거기는 믿음으로 봐요. 그런데 믿음이 너무 약한 거지. 그러면 혈루증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혈루증 여인이 굉장히 믿음이 많은 것으로 우린 추정을 합니다. 그럴 만해요. 왜? 12년 동안 혈루증 여인이 고생을 하다가 불치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만 듣고 왔어. 소문만 듣고 왔고 예수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어. 믿음이 대단한 거죠. 우리가 볼 때 믿음이 대단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말로 얘기를 하면 누가 내 몸 만졌냐라고 물어보셔. 왜 물어보셨을까?
혈루증 여인이 만진 걸 하나님이 모르실까?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셨거든요.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셔. 몰라서? 예수님이 모른다라고 하면 조금 그렇다. 그럼 예수님 만지고 그냥 허락도 없이 능력이 그렇게 훅 나가는 건가? 그건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이 왜 물어봤을까? 왜 물어봤을까? 카톡은 아니에요. 카톡 때문에 물어보신 건 아니야, 예수님이. 예수님이 물어보신 이유를 칼빈과 핸드릭스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혈루증 여인이 우리가 볼 때는 믿음이 강한 것처럼 보이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모자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거를 모르시는 게 아니라라는 거지. 알아요. 누가 만졌는지 모르냐? 알아. 그럼 안다라고 하면 왜 물어봤냐라는 거예요.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을 낫게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혈루증 여인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면 목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혈루증 여인의 신앙의 특징이 있어요. 방구석 기독교인이에요. 12년 동안 아프기 때문에 유출병이 있어서 모세오경에 의하면 유출병 있는 자는 예배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회중과 유출병 있는 자가 접촉하면 부정한 자가 되거든요. 유출병 있는 자와 접촉이 생기면 예배를 못해요. 그러니 사람들과 거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 고립됐지. 그런데 방구석에 혼자 살아가면서 소문을 얼추 들었지. 믿음을 가지고 왔지. 그런데 칼빈은 그 얘기를 해요. 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구해 주소서라고 말을 못했냐라는 거지. 겁나서. 성격이 슈퍼 아이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볼 때는 이러나 저러나 회중 앞에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이야기를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아시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라고 하신 이유는 그 다음에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하게끔 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절에 보면 마가복음 5장 31절에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를 모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이미 아는 거예요. 둘러보시고 눈이 마주치겠지. 눈이 마주쳤어. 여러분 설교하다가 저랑 눈이 확 마주쳤어요. 잠깐 잠을 자려고 했는데 목사님 눈이 확 마주쳤어. 순간 그런 상황에 눈이 마주쳤어.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이루어진 일이 뭐예요? 기적이.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게 이제 여쭈니라고 표현하는데 번역의 한계예요. 영어 성경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했는데 told him the whole truth with fear.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께 자기의 모든 스토리를 이야기를 한다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회당장 야이로를 도와주려고 치료해 주려고 야이로가 부탁해서 수없이 많은 무리가 함께 예수님과 갈 때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가 에워싸 밀더니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제자들이 무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밀리죠.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많은 순간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고 설교하다가 눈이 탁 마주쳤어. 누가 나를 만졌느냐 탁 마주쳤어.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 얘기가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전체 이야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 간증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믿음에 의에 이른다라고 했습니다. 방구석 기독교인들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안기부, 나는 안기부보다 더하다. 국정원, 나는 국정원 기독교인 건들지 마라. 예수님이 볼 때 온전한 신앙이 있냐고요. 그게
자기가 로또에 당첨돼봐. 자기가 투자한 주식이 1,000원 넣었는데 비트코인이 확 올라가봐. 입이 근질거려서 살지를 못해. 이거 자랑하는 것 같은데 안 되네. 밥이라도 밥 사면서 야, 내가 저기 코인 하나 했는데 맛있게 먹어. 오늘 내가 타낼게. 사람 심리는 그래. 그런데 왜 신앙은 그러지 못하냐? 무슨 얘기냐?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아버지가 믿음이 없음을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이 없는 게 뭐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한 건데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성장해야 되는 믿음 안에 범주 안에서 그 아버지를 보는. 혈루증 여인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실 때 이 혈루증 여인이 믿음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샤이 크리스찬. 예수님은 이 혈루증 여인을 기적으로 낫게 하시는 건 일도 아니세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혈루증 여인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자로 바뀌는 걸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 소그룹을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야기를 하게끔 합니다. 왜요? 아니, 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공동체에서도 내가 주님을 만났던 신앙을 이야기를 할 수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내 신앙과 내가 느끼는 마음에 하나님과 만났던 거를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을 만나도 이야기를 안 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이야기를 안 하는데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내가 용기를 내서 하겠어요?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한테 몰라서 물어보냐고. 네가 나에게서 믿음으로 능력이 나간 걸 몰라서 물어보시냐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기적을 받게 함이 아니라 자기 입으로 시인하게끔 하시는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보는 한 가지 큰 관찰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이 견지로 보면 칼빈이나 핸드릭스나 개혁 종교의 유명한 모든 신학자들이 볼 때 혈루증 여인은 소문을 듣고 온 것까진 대단하지만 그렇다고 온전하진 않아. 근데 여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이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의 그냥 그 카테고리예요. 무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격이야. 믿음이 하나의 성격이야. 그런데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을 건드려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온전하지 못한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건드림을 당하는 촉매제가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어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무슨 얘기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약이 돼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이 혈루증 여인보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만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역설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손을 대서 구원을 받게 하신.
핸드릭스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 믿음이 약함이 예수님 입장에서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얘 가만히 놔뒀다간 음부로 가기가 십상이겠다. 얘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예수 안 믿겠다. 얘 가만히 안 놔뒀다간 지옥 가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두고 볼 수 없어서 손을 대. 혈루증 여인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요. 가만히 놔뒀다간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양날의 검이에요.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발현하지 않으면 그 향기가 그 사람을 죽여요. 왜?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복음은 양날의 검이에요. 복음이 다 믿고 천국 가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이 임했을 때 거부하는 자는 지옥에 가거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혈루증 여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강하게 받았는데 얘가 한 발짝 나오지 못해. 그래서 약한 믿음이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터치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든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주님의 견인, 이끄심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고 믿음이 없었던 순간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바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변모시키는 걸 섭리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견인과 섭리가 혈루증 여인 본문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말해라 견인. 고백해서 방구석 기독교인이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섭리로. 이 혈루증 여인 성경에 그 다음에 스토리는 없지만 이 정도 되면 어떻게 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도자가 됐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장신대 가가지고 학부 때 이제 찬양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그때는 저희 동아리가 1호였어요. 지금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 동아리가 이제 저희가 밴드로 찬양하는 열린 예배 준비라는 그런 동아리였죠. 비전이라고 이름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비전이고 리더 형이 독일에서 1.5세였어요. 한국말이 서투르고 와가지고 이제 하는데 그때 우리가 봤었던 VCR이 있었는데 그때는 유튜브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돈 주고 이렇게 비디오 테이프 VHS 있어요. 이렇게 테이프로 된 거 다 알잖아요. 모르는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게 뭐 MG처럼 이렇게 모른 채 이렇게 테이프 이렇게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테이프를 넣어서 볼 때 어떠한 목사님의 뮤직비디오, 워십 비디오를 보고 굉장한 제가 영향을 받았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냐면 롱 캐놀리라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싱아웃이나 여러 가지 유명한 찬양. 근데 제가 그 목사님의 예배를 보면서 영향을 받았던 건 일반 CCM 가수들과 달라요. 미안하지만 CCM 가수들이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냥 일반 가수가 되지 못해서 반달식으로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냥 내가 느낄 때도 예배를 드리셔. 그래서 그때 이와 같은 예배 형태가 있구나 하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고 결국에는 그때 생각했던 게 미국에 가서 박사로 논문을 쓰는 데까지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번 주에 별세하셨어요. 나이가 많으시고. 근데 그 목사님이 별세하시기 얼마 전에 아마 마지막 방송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방송에 나와서 찬양을 했었던 영상이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어요. 그 제목이 주님의 선하심, Goodness of God이라는 내용인데 여기에 가사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주님의 선하심인데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이 파트인데 이 파트의 원래 오리지널 가사를 보면 Your goodness is running after me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당신의 선하심이 내 뒤에서 일생 동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With my life laid down, 당신 앞에 내가 삶을 내려놓고 I'm surrendered. Now I give you everything. 내가 모든 것을 주께 무릎을 꿇고 드립니다. 주님의 선하심이 내 인생에 언제나 뒤에서 달렸다.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는 게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해서 좌충우돌 앞으로 가요. 지가 잘난 줄 알아. 지가 맞는 줄 알아. 그런데 내가 그렇게 정신없는 상태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만져야 돼. 그래서 결국은 사고치고 다니는 나를 주님의 선하심이 내 일생 동안 내 뒤에서 다가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나를 이끄셨다는 거예요. 이 원곡은 원래 5명의 유명한 예배 사역자가 쓴 노래예요. 그 중에 기반을 잡았던 예배 사역자가 좌 누군데 그 사람이 4번째 아이를 입양하러 가면서 차에서 주님의 강한 마음을 받아서 차에서 녹음기를 켜고 그냥 부른 노래가 시작이 돼서 5명의 사역자가 같이 모여서 만든 2019년도에 지어진 노래. 그러고 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그때는 내가 정말 믿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지나서 보면 너무 위험해. 하나님을 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지 못할 만큼 너무 위험해. 그런데 주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나를 따라왔다. 우리 롱케놀리 목사님이 찬양한 그 찬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love you, Lord, for your mercies never failed me. All my days I've been held in your hands. From the moment that I wake up until I lay my head,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For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good. And with every breath that I
God. 아멘. 예. 천국에 가면 뵙겠죠. 예, 제가 좋아하는 론케놀리 목사님. 아마 저 영상이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영상인 것 같아요. 기록으로 볼 때.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이 찬양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주님의 선하심이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쫓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되돌아볼 때 주님의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고, 아까 번안에 썼던 가사에 의하면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시고, 우리가 삶의 지나온 길을 보면 주님을 버리고 가룟 유다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룟 유다처럼 살았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끝까지 놓지 않으사 비록 믿음 없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일지언정, 부족한 혈루증 여인일지언정 주님께서 손을 내비치사 선하심을 이제껏 나에게 행사하셨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해요. 예수 안 믿으려면 얼마든지 안 믿을 수 있었고, 주님의 뜻에 떠나서 살아가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가 잘나서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주님의 선하심이 지속적으로 내 뒤를 따라오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하 셨네. 나의 모든 오후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주님의 선하심,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늘 땅에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사망의 그림자도 우리를 쫓아왔었고 주님의 빛의 그림자도 언제나 우리를 살리려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망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고 부족한 우리를 살리려고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우리 삶 중에 더욱더 강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너무 작아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그곳에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서 만져주심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만져야만 되는 상황에서 우리를 섭리로 또 빛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셨던 그 실타래를, 그 굴레를 아버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 살 수도 있었고, 예수를 믿어도 무늬만 기독교인처럼 껍질만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었는데, 주님의 선하심이 나의 인생을 언제나 뒤쫓아오셔서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에 듣는데 변모시켜 주심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많은 환난과 때로는 눈물을 흘려야 되는 현장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지만 주님의 관심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로잡혀 더 큰 상을, 더 큰 은혜를 받기를, 더 큰 보상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정황이 주님의 선하심으로 언제나 따라잡혀 눈물이 바뀌어 기쁨이 되고, 주님을 향해 가지고 있었던 상처가 사람들 앞에서 고백이 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에 열심을 다하여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가룟 유다처럼 살았음을 내가 아는 바에 주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선하심이 지금껏 나를 붙잡아 두심을 고백하고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